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좌우라고 하는 것은 왼쪽 오른쪽이라는 뜻이죠. 그 애굽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집트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살펴보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서 죽였다. 그리고 모래에다가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따른 성경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은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이 설교 제목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일 앞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 어떤 사람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비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연대가 창세기가 기록되어지고 400년 지난 후에 출애굽기의 내용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그만큼 역사적으로 400년이라고 하는 이런 기록,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경 한 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400년 동안의 기록이고 출애굽기 2장은 40년 동안의 기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참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갖다 늘렸다 줄였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400년을 단 한 장, 성경 한 장에 압축해서 기록하고 40년을 한 장에 딱 압축해서 기록을 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1장은 단순하게 딱 보면 새로운 왕을 기준으로 해서 새 왕 이전과 새 왕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의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 이집트를 다스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다스렸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전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고려에서 왕시에서 이시로 이렇게 새로운 왕조가 바뀌듯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요. 어떤 때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왕조를 구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왕조를 구축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왕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변화가 좀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을 이어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면 그렇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변화가 되게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이렇게 이 그림, 다음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왕을 기준으로 해서 400년, 그리고 그 이후로 40년. 이것이 1장과 2장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평온했어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400년의 기간을 아주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큰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딱 등장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 바뀌었다는 그거 자그마한 변화인 것 같은데 우리 삶에는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 이거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에게 평온한 삶이 고난이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면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저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마치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좀 눈물 흘리는 날이 많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있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마음 편하게 평온하게 살았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아픈 그런 기억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행복했고 즐겁고 기뻤던 이런 시간들은 잘 기억 못해요. 뭐만 기억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려웠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못 살겠다, 이제 끝장나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도 보통 군대에 가잖아요. 보통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 너무 짧은가요? 한 150년 정도만. 우리 김병원 성도님도 150년 사시고, 원영현 성도님도 한 150년 사시고, 김할순 집사님 한 200년 사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뭐 우리 남자들도 한 150년, 100년 뭐 너무 과장되겠지만, 그런데 있잖아요. 그 군대 생활은 한 2년 정도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사람들과 만나면 그 2년 동안의 군대 이야기를 엄청나게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이때가 힘들었거든요. 많이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웠던 그때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평탄하게 걸어왔던 일, 평안했던 이런 일들, 이런 거는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살아오면서 기뻤던 일도 더 많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해, 이 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어는 만가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만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원어의 가사다 말이에요. 그 만가지,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그 만가지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평온할 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평온할 때. 내 삶이 평탄할 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만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고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평온할 때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고난이 닥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평온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하는 말이 뭐냐면 막 그냥 그랬어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랬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아이들이 일어나고 잠자고 밥 먹고 또 방에서 뒹굴뒹굴 뒹굴고 학교 다니고 친구 만나고 커피숍에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근데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평온할 때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셔야 됩니다. 누가 울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온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2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온할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끝까지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의 말씀은 있잖아요, 평온할 때도 고난 가운데서도 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쪽 평온할 때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40년을 이렇게 축약한 거잖아요. 압축한 거잖아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죠. 120년. 그 120년의 인생 가운데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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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을 주기로 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막 바뀝니다. 처음 40년,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처음 40년은 많이 힘들면서도 또 모세 인생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출세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언제 힘들었느냐? 그가 태어났을 때 있잖아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새로운 왕,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딱 등장하면서 좀 새로운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닌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동, 엄청나게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켜서 딴 생각 못하게끔 만들고, 또 인구가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그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리는 아주 끔찍한 이런 정책을 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 인간의 끔찍한 계획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산파는 아기를 놓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치면 보조사나 간호사나 하여튼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애굽의 왕이 세웠던 끔찍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 그 바로라고 하는 그 새 왕, 세상의 모든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권력에 서 있는 그 사람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이루지 못하게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해요.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어쨌든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뭡니까?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나일강으로 흘려보내잖아요. 왜냐하면 남자아이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기가 좀 돌 좀 지나고 나면 막 엥엥 울어버리면 저 집에 아기가 있네? 가서 잡아가지고 죽여야지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집에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있잖아요.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랑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구원하겠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방주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아기를 강물에다가 갈대상자에 담아서 흘려보낸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누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 스토리 그 배후에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흘려보냈는데 저기 그림 하나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읽다 보면 애굽의 공주가 있잖아요.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모세를 이렇게 건져 올립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공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집트의 바로는 보통 남자들이 되는 데 있잖아요. 최초로 여자 파라오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씩 텔레비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정보를 통해서 이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본 적이 있었습니까? 이 파라오, 그러니까 왕의 무덤입니다.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 조금 전에 봤던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렸던 그 여자분의 무덤인 거예요. 이집트 최초의 여자 파라오, 정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었거든요. 모세가 이 사람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 안 되잖아요?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그 왕이 계성 서열 첫 번째,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모세가 서게 됩니다. 이거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 모세는 최고의 권력을 쥐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인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도 양자로 입양되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최고의 권력에 오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얼마나 힘이 강하겠습니까? 권력이 얼마나 집중되겠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이 되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있잖아요. 최고의 지식을 소유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누가 이 모세를 건드리겠습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왕인데 누가 건드려요?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정말 모세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셨겠지만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뭐 크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나의 스토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인생을 살아온 나의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 마이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 His 스토리 있잖아요. 그의 이야기를 적는 것보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인생의 스토리는 내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이 문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사울을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국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쳐서 죽여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이 권력, 힘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구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잘못을 지금 여기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것이 쳐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적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모세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적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쳐 죽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다음 그림을 봐보세요. 모세가 넘어지잖아요. 왜 넘어졌는지 다음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다음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팡이 들고 바로 앞에서, 그리고 또 홍해 앞에서,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끔 하는 일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돼요. 치다. 다 무엇을 잡고 치는 것입니까? 지팡이를 들고 치는 거예요. 맨손으로 자기의 권력을 믿고 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원했던 것이 뭐냐면은 너의 인생을 너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한번 해결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 믿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사는 것, 이거 큰 인생의 전환점인 거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40이 넘으신 분이 계십니까? 40에 가까워진다든지 40이 넘으신 분,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40을 불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혹이 무슨 뜻이냐라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안 한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지금 40이 됐습니다. 40이 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필요한 것이죠.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40의 나이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흔들리고 방황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막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40을 바라보고 40이 넘으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40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40을 바라보고 40을 넘기신 우리 성도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인생의 뭔가를 나의 힘으로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40대, 50대는 허리에 해당이 됩니다. 왜 허리인 줄 아십니까? 이 허리가 있어야 몸이 지탱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40대, 50대는 믿음의 이 허리를 받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40과 50, 우리 성도님, 하나님 나라의 허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허리가 되시기를. 그래서 튼튼하게 교회를 받쳐주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받쳐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놓였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팡이를 들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권력과 힘, 이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지팡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힘과 권력, 열심히 노력하고 힘 속에서 얻어지는 뭔가를 내 손에 쥐고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40을 바라보고 40을 넘기면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팡이를 손에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지팡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을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계신 발로 날 붙드시네.
지으리.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하나님 지으신 그날 영광의 새날에 이전에 괴로운 날 외워사고 이전에 괴로운 날 외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끝내 승리의 날. 우리 다시 합시다. 이전에 괴로운 날 이전에 괴로운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끝내 승리의 날이 날. 그 선한 능력으로 성령시합니다. 하나님 지으리 믿음으로 의인의 아래 주시는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영광의 새날이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평온할 때도 주님이 필요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모든 순간 함께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고 평안한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40의 나이를 이제 두고 모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우리도 이 40의 나이를 바라보거나 지난 이 시점에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나 힘에 의지해서 내 능력에 의지해서 먹고 살고 무엇인가 이뤘다고 자랑하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든든한 허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허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이제 믿음으로, 이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면 저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바뀝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민아 집사님 오셨네요. 네, 베트남에 가셨다가 장례를 잘 치러 오셨습니다. 우리 좀 위로 좀 해주시고,
옷기라도 한번 두드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